주님 내일 감사주세요. 아멘 아멘. 주만 준비됐어요. 에나토메 까타리스토 따레 인도 타밀어예요. 타밀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익숙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참 낯가림한데, 낯설은 분들, 낯설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니 참 두렵고 떨림으로 샀습니다. 저는 목회 한 33년 차지만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제가 여기 보니까 시설이 한 2천여 평, 연구원평 2천여 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옛날 건축물로 하면은 한 40억 정도 호가하고, 땅이 뭐 몇만 평이라면은 한 100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오리. 아멘. 가오리다.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인간이 욕심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 그래요. 옛사람은 신진 세력에 의해서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진 세력이 중심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면 뽑힌 바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할 거예요. 새로운 후임자가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면 새로운 후임자가 밀려난다는 말이에요. 후임자의 그늘에 있었던 분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전임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임자에 의해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법이죠. 아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헬라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방송 설교하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다니면서 느낀 거는, 제가 좀 손님들 그 배웅한다고 늦게 들어왔지만 허벌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외면당하지 않고 지역적인 것에 의해서 본질이 가려지고 묻혀진다면 그것은 인간 중심적이고 내 뜻이죠. 아버지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서 있다라는 이런 자랑스러움, 당당함, 당대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나치훈 장신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도천경을 얘기했어요. 백도천경. 100시간을 기도하면 1000시간을 성경 보라. 목회자들이 주구장창 기도와 간구를 한데 반해서
말씀에 맥이 없어요. 말씀에 맥이 없고 자꾸 인간의 이기에 의해서 허공에다가 치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 여기에 집중을 하고 편협된 시각을 갖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왔던 그 복음의 물결이 점점 발목을 차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셨던 그러한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힘써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서 너희 부르신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뼈라 굳게 해라. 힘쓰란 말이 힘쓰고 애쓰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콜링해 주신 You are chosen generation, You are royal splendor, You are special people, You are 뭐예요? 당신은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홀리넷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스페셜 피플, 특별한 백성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목사님 말씀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를 하되 언제까지 기도를 하느냐? 40일 특별 기도, 뭐 금식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 받을 때까지.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문제는 뭐냐면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다면은 그 목양일념 해도 그거는 헛방 부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잠언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이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어 있어. 행함이 없는 몸도 죽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도 죽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얘기했죠. 500주년. 예? 그 종교개혁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했냐면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신분이 뭐예요? 신부죠. 그 사람이 죽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신부가 로만 캐톨릭을 리폼 처치 하자고 했던 거예요. 개혁하자고 했던 것이. 죽을 때도 그렇게 천주교 안에서 개혁하자고 하고 죽은 거예요. 비텐베르그 성당에 본인이 갖다 본 게 아니고 친구들이 갖다 걸어서 화나산 같이 이 종교 개혁이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영주들의 편에 서서 농민들을 1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장본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은 캐톨릭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실패한 종교개혁. 예, 칼빈은 이 땅에 신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네바 신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대했던 세력들은 전부 뭐 했어요? 화형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자면 프랑스 위그노나 독일의 쯔빙글리 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야지. 아니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의 현장이 있는 예수의 초기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든지. 그거는 모호한 채
자꾸 종교개혁이 몇 주년 몇 주년?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한국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5대학 6대주에 뭔가 개혁의 물결, 복음의 물결을 그렇게 심어주고 전달하고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좀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몸도 죽어버린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놈이 지난번에 헬라어 그 어려운 한자 수어를 뭐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 죄 그 하마르티아 뜻이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뿅 하고 화살을 쐈는데 그 꼬리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타켓트가. 하나님 나라고. 빗나간 거예요. 빗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해야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죄에 물들어 있었던 생각과 언어와 삶을 스톱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다.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화두가 뭐냐면은 경건한 자가 되자.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진실된 자가 되자. 겉과 속이 다르는 언밸런스하고 카멜레온처럼 베르조나형 인간처럼 가면을 쓰고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뒤집었다 그런 인생 되지 말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에이렌의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평강의 주님이 너와 우리 모두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본명이 그 성이 뭐예요? 성이. 저는 이신데. 예. 주. 청기 누설처럼 걸려드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는 임시예요, 임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깜놀. 놀랐죠? 예수님의 본명이 성이 임시예요, 임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청기 누설처럼 걸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임시인데 여러분은 무슨 시입니까? 예수님의 시, 하나님의 시. 예수님의 시? 무슨 시예요? 김가잖아. 김씨라고 하면 족보 없는 인간이에요. 본인을 드러낼 때 김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족보 없는 인간이네. 어디 김씨예요? 다 김씨. 아, 낚였네. 생각해보요. 예수님이 본명이 성이 임씨라면 우리는 무슨 씨가 돼야 돼요? 임시가 돼요. 당연히 임씨가 돼요. 임가가 돼야지. 그래서 임도 보고 꽁꽁하고. 그래서 고향말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면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골라서 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22년 삼성산업단지 알죠? 평택에? 그 22년 위임 목사로 있었잖아요. 정문에서. 평택에. 옛날에 땅값이 얼마인 줄 알았어요? 7만 원. 제가 가서 24년 전에 갔을 때 7만 원 냈거든요. 땅값이 평당.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 2천에서 3천 가요. 앞으로 5천 이렇게 간대요. 붙이면 답입니다. 아, 거기 땅 몇 평 없네.
몇 평이 없어.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냐요? 사람들은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그 교회가 땅이 몇 평이고 교인이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 헌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부채가 얼마고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의 가치는 뭐냐면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가치를 둬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내가 영치불구하고 제가 김사만 목사님 잘 아시죠? 김사만 목사님 동기분들 그 선후배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제가 부를 때는 형님 그래요. 형님. 사람 삼촌 같은 사람인데 형님. 그럼 뭐 행님 그럴까? 그래 내가 행님 그럴까? 형님이라고 그러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신분이 변화돼요. 근데 우리는 임 선생님, 임 랍비, 임 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야. 요한복음 5장 24절 믿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메시지가 일맥상통 같은데 달라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답게 신분 세탁이 됐어요. 그럼 신분 세탁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김영복 저 사람은 신분이 세탁돼서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슴을 찢어가면서 머리털 뜯어가면서 진실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실된 사람이에요. 진실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나를 불러줄 때 저 사람은 유순찬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예? 김채만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홍모 목사는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에 나는 겸연쩍은 마음으로 에이 어떻게 알았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0절 아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답게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적게 같아요. 허벌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집 짓는 거거든요. 여기 내가 여기 딱 구석구석 내가 한번 스캐닝을 딱 한번 했어 벌써. 예? 저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스캐닝을 했더니 여기 운영하시는 우리 최 박사님이 고생을 허벌나게 하신 것 같아요. 허벌나게 많이 하셨어. 안 봐도요. 이건 알아요. 예.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이 밀어냈기 때문에 후진들이 세워나가야 될 계획표예요. 할렐루야. 뭐 누구한테 안 들어도요. 이거는 스캐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왕창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뭘 해야 되냐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않은 채 내가 크게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진실된 자가 과거에 전임자가 얼마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영혼을 구령 사역을 해서 몸부림쳐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여기다가 최선의 경주를 다했고 기도와 간구를 했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으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산을 넘고 강을 넘으면서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골짜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비전을 가져요. 꿈을 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이 건물과 이 땅이 수도권에만 있었어도 왜 뻔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현상에서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고 엎드려야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부자입니다. 예? 제가 이래봬도 뭐다고요? 부자예요. 저는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 이사예요. 부자. 예? 그 부자는 뭐 한다? 용감했다. 우리 아들이 작년 당국대 전자공학과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연구원 대리로 있다가 회사가 망하기 4일 전에 사표를 내서 잘렸어요. 스스로. 우리 아들이 나오니까 회사가 망했더라고요. 뭐 하는 회사냐? 이 글라스죠, 글라스. 요게 자동차 글라스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이 글라스가 햇빛에 가면은 선글라스 기능이 되고 변신하는 게 있죠. 그 연구원은 원인자예요. 근데 이놈이 계속 노니까 이놈이 혈액형이 A 뿌리거든. AA. 아무도 안 물어봐. 지가 대답하기를 원해. 근데 지난주에 가족톡에 문자가 하나 올라왔네. 하나 합격했슈. 덜커덕.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데도 몇 군데 면접 보고 있어요. 제일 좋은 데 골라서 갈 거예요. 부모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큰딸을 입양을 했잖아요. 큰딸을 입양을 했어요. 18년 전에. 근데 그 녀석들이 크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그 힘들다는 실용음악 동덕, 예? 그 대학원이잖아. 그거 들어갔어요. 앞으로 교수가 되겠대. 그러면 생각해,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되면은 부모가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의 걱정은 뭐냐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기쁨도 되는 것도 좋지만 주님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더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정말 경건의 모습, 경건의 삶, 진실된 모습을 뭔가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여과 없이 대언하고 온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테크닉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닉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과 없이 예수의 복음을 운반하고 대언할 적에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서 길게 했기 때문에 짧게 맺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지 그는 구원자 그리스도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만 선포하고 증거하고 대언하고
원만할 적에 거기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역적인 내 생각 가지고 본질이신 예수의 복음을 위협하지 말고 아멘.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몰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진실된 자라고 경건한 자라고 일컬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